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윤석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주신 한 해도 절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대형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지혜와 배품이 있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또한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을 가지게 하시고 주위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과 성령 충만한 생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늘 함께 나누는 지혜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주님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회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4절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을 지키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씨름에서 이긴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 놀라운 이 선언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한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씨름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사실 한 가지 뭐냐면 기도란 뭐냐? 기도란 인간이 시작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창세기 33장은 야곱의 위대한 승리가 있고 그러나 이어지는 또 실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형 에서가 군대를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군대를 맞이하는 야곱의 이 마음은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대단히 평안하고 담담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는 편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갈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하고 가장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자기의 사랑이 좀 더 덜 미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종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었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식들을 보냈고 그리고 라헬과 아들 요셉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아주 교활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혼자 살고 여차하면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겠다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32장의 야곱과 33장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24절에서는 야곱이 맨 뒤에 있었는데 이 33장에 와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야곱이 맨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더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나간 것이죠. 내 자식들을 보호하겠다. 죽어도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에서가 20년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그리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결심을 실현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딱 아우를 만났는데 아우가 97세 노인이 되어서 엉덩이 뼈가 어긋난 채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그리고 땅에 몸을 7번만 굽히며 다가오는 모습에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미움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에서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원수들의 악행을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바꾸시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은밀히 변화시켜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은 단순히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화목의 차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죠. 모든 악의가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의 관계가 펼쳐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넘어야 될 인생 최대 고비를 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베면 구원이 옵니다. 죄로부터 구원도 오게 되지만 위기로부터 구원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였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셨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비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의 고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진로의 고비가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야곱이 이 고비가 넘어서자마자 역시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에서는 이제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물도 받고 이제 서로 아주 다정합니다. 형제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서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창세기 33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 세일산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복 강가 이 분이엘에서부터
세일산까지는 약 한 120km 정도 되는 그러한 먼 거리입니다. 이 세일산은 어마어마한 바위산인데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 땅인데 거기에 아주 세계적인 지금 명소가 하나 지금 있죠.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을 깎아서 만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에돔 족속이 바로 이 바위 산굴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뭔가 아직도 믿지를 못했던 거죠. 20년 동안 한을 품었는데 언제 마음이 변하면 또 무슨 해를 입히지 않을까 싶어서 33장 13절 14절에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이 먼저 가면 자기도 천천히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형이 또 굉장히 친절을 베풀죠. 사람이 한번 마음이 변하니까 더 많은 자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15절에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여기 위험한 지역이니까 내가 여기 너를 보호하는 그런 군사들 좀 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3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8km 떨어진 숫곳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갑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쪽 그림에 있듯이 이 좌측으로 가야 형이 있는 데로 가는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살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곳에서 세겜성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 40km 정도를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세겜에서 은 100개를 주고 세겜성에서 땅을 구입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비로소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엘로헤는 엘로힘이란 말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로헤 이스라엘은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둔 그 지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정착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좀 앞으로 되돌려 보면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돌배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 야곱이 베델로 와서 그 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그 서원을 이루라. 너 분명히 창세기 28장에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원을 반드시 이루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세겜에서 45km 정도 내려가면 베델이고 거기서 20km 정도 내려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45km를 더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 그냥 살았습니다. 세겜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을 때 자기 가족들은 여전히 이방 종교,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들은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장식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겜에서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4장에서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고명딸이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성폭행을 당했으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누이에게 이렇게 수치를 안겨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한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겜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34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이제 생각이 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들의 손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드리기 있었던 모든 장식들을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머무는 것은 영적인 타협이었고 영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후퇴하게 되었습니까? 짧게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 서원을 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분명히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매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만 또 이 어려움만 넘겨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잘 풀리면 까맣게 잃어버린 거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실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태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태만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하고 잘 일이 풀리니까 굉장히 태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느슨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은혜를 받았으면 낮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았으면 노년기에는 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자, 편안히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풍성함과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열매가 더 많아지면 다른 것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나태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 행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70에 우리가 은퇴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쉬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더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야곱이 에서에게 단호한 거절에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이 우리 함께 같이 더불어 살자, 그렇게 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거기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형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세겜이 더 화려했거든요. 더 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로 여기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구나, 그랬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베델로 가지도 않고 세겜에 정착했고 여전히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들을 여전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만 순종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 그 약속한 그 서원을 지키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겜이 더 번화가고 세겜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겜이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낭패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베델에 가서 정말 허허벌판이죠.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야곱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자자손손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후손들 가운데 왕손들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여기가 더 낫겠다, 여기가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또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할 수 있는 거기를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뭐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것만 우리고 옛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받는 은혜가 다르고 또 내일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원이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엄청난 세계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한두 번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즐겁다고 하는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뭐 흔들거나 힘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영적인 그런 삶을 살고 더 영적인 진보와 또 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높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과 영적인 은혜와 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차원이 다른 삶의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그 감격과 또 더 높은 그런 예배의 기쁨 또 경배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사모하는 그런 높은 차원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높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교제가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감격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있고 힘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주시는 그런 삶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한 차원 다른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가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추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땅에 다 어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쩔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영광 오야 하리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뜬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니.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이 시간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교제하며 또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이 한 주간 또 계획하는 모든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